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많은 이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구주, Savior, 즉 건지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임금, 주, 왕이란 말은요, 궁극의 권위를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Maximum authority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궁극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을 심판하실 만유의 퀴리오스, 주, 임금이십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퀴리오스, 맥시멈 어서리티, 임금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즉 주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건지시는 역사, 돌파하고 치유하시는 역사,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는 예수님의 궁극의 권위, 예수님의 임금 되심을 고백하는 영역들의, 현장들에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아끼는 종이 병들자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군인이라서 권위, 어서리티가 뭔지 잘 압니다. 상관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이것이 주종 관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집에 오셔서 고쳐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오고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권위이지 제가 주님을 오라 가라 할 입장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인님 큐리오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당신의 신하로 받아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나를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이스라엘 땅에 없다라고 한탄하십니다. 그 땅을 덮고 있던 믿음은 그저 구주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이 문제 풀어주십시오. 저 문제 풀어주십시오. 주님 이거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해결사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퀴리오스, 임금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십니다. 나는 당신의 주권 안에 당신의 임금됨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는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가라. 주인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나았다라는 어떤 사인도 없었고요. 그 상황이 개선됐다라는 어떤 감정과 감각도 없었지만 주인이 가라 하니 갑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느낌이 아닌 주인의 말씀에 순복한 겁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시거든요. 마음으로 그분이 주라고 고백한 겁니다. 입으로, 삶으로 그가 주라고 고백하여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입습니다. 어느 순간입니까? 예수가 주가 되신 그 순간이요. 예수가 임금이 되신 그 순간이요. 예수가 왕으로 그 현장 속에, 그 삶의 자리에, 그 영역 가운데 시인된 그 순간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회중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사실을 그들 가운데 계시해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임금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맥시멈 어서리티를 가진 존재라는 걸 비춰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궁극의 권위자요 만유의 주인이심을, 예수가 주이심을 성령께서 계시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큰 도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안에 예수께서 주되심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 되심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든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임금이심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중들은 예수님이 주이심을, 맥시멈 어서리티를 가지는 분이심을 그 순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라이프스타일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맥시멈 어서리티로, 임금으로 받아들인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임금 되심 앞에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자리로 내려앉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분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건지시는 역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권능보다도, 그 어떤 건지시는 역사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긴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주되심이 계시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주되심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주되심 앞에 낮춰져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임을 인정해야 한다. 긴박하게 나의 왕권을 인정하라고 부딪혀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임금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곳에 그분의 얼굴을 나타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왕권 앞에 마음을 낮추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임금이십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인 그 고백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립 서비스가 아니려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정확하게 이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이 나의 임금입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욕심의 종도 아니고, 이 땅의 어느 조직의 종도 아니고, 나는 내 구주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예수님을 섬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를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빚을 지고 그의 빚을 상환하지 못할 때 율법에서는 그를 종으로, 그 주인으로 받아들여 종으로서 일정 기간 노역하도록 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인에게 종으로서 노역하는 일이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좋은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뭐 해서 어디 가서 뭘 하고 산단 말인가? 이렇게 좋은 주인이라면 나는 이 주인을 섬기고 사는 건 내 큰 축복이고 큰 영광 아닌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나를 섬겨주고, 이렇게 나를 보듬어주는 주인이라면 세상 어느 대기업의 종이 되는 것보다도 나은 일이 아닌가? 그럼 뭐냐면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인을 사랑해서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인을 사랑해서 종이 되기를 결정한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문에 데려가서 문에서 귀를 뚫습니다. 문에서 귀를 뚫는다는 것에 대해 많은 성경 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약간 유비적인 해석이지만 매우 타당한 해석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전체 문맥에서는요. 바로 주인의 음성을 듣는 귀가 뚫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립서비스에 현혹되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 명시하셨습니다. 너희가 주님이라고 나를 부른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주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란 건 내가 안다. 그게 립서비스란 것도 내가 안다. 너희가 나를 정말 키리오스 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다. 바로 내 말대로 행하는 것이다. 바로 내 말대로 행하는 자가 키리오스 고백을 가진 자이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선하심 앞에 응답하여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회복되는 건요, 그 고백이 들어차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그 종됨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양태의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분류가 정확히 따지면 그렇게 딱 떨어지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또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고 좋은 분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로고스고 또 한 가지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요,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며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길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로고스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입니다. 레마는 조금 다른 국면입니다. 레마는 퍼스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정황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비추시는 것들이 레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레마를 향해 귀가 뚫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님의 열린 문에 나아가 그곳에서 귀가 뚫릴 때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종은 뭡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걸 하는 게 종이 아닙니다. 종은 먼저 주인의 형편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의 의중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종은 반드시 경청하는 능력이 우선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경청함 없이는 결코 종됨이 없습니다. 경청 없이 행하는 일은 자기 본인대로 하는 것입니다. 섬기만 이름으로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자기 본의적인 행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뚫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요,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 앞에 서서 예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5장을 연상시키죠. 열린 문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신선하고 살아있는 열린, 살아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만남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종은요, 예수님과 신선하고 살아있는 열린 관계 안에서 나팔 소리 같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 그곳이, 그 자리가 바로 종됨의 자리인 것입니다. 요한은 열린 하늘 앞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 주인의 음성을 듣는 귀가 뚫린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너무나 명료히 알기에 당대의 교회들에게 또 후대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대언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뭡니까? 열린 문 앞에 뚫린 귀입니다.
바로 종됨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종됨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심령이 바로 열린 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뚫려 있다는 건요, 주님의 왕되심 앞에 종으로서의 자신을 고백하는 마음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요, 사실 무당신에게 나아가서 솔루션을 구하는, 점치는 사람과 정확히 같은 마음입니다. 그들은 무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무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하죠. 무당신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그저 무당신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솔루션을 얻고 싶은 겁니다. 종된 마음이 없는, 음성 듣는 마음은요, 점치는 마음입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린 종으로서 들어야 합니다. 복채를 가져온 점치는 자로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뚫리지 않은 것은, 그냥 주의 주 되심은 사실은 라이프스타일을 보기에는 그냥 개념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신학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듣지 않는데 어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열심인 겁니다. 자기 추측인 겁니다. 자기 흥인 겁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에 어린 아이들이 선물을 가져올 때, 물론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만, 조금 차갑게 얘기하면 자기 흥에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거 가져오는 겁니다. 막 조립식을 사가지고 오거나 막 인형을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고맙다고 하지요. 그리고 네 마음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면서 안기고 뛰어갑니다. 여러분, 그거는 괜찮아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7살, 8살도 아니고요, 100년을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고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주님, 제가 한다고 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난감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마음은 받으마. 그게 뭐 딱히 내가 계획했던 건 아니고, 딱히 내가 너를 그 땅에 보내면서 이루고자 했던 일도 아니고, 딱히 또 내가 필요한 것을 딱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 입장에서 한 건데, 그래도 기특하니 마음은 받는다라고 주님이 생각하실 거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참담함은요, 어버이날의 그것과는 다른 무엇일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종이라 하지만 결국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섬긴다고 말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밀어붙인 것, 주님의 주대심을 말하지만 결국 내 고집대로 간 거,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섬긴 일이라고 페인트를 쳐버리는 거,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 페인트가 다 투과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린 그거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이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먼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신지 들어야 합니다. 왜 이런? 그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된 삶의 시작은요, 바로 듣는 것에 시작됩니다. 사랑하여 종된 자들의 시작은요, 바로 열린 문 앞에 나아가 귀를 뚫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귀가 뚫릴 수 있을까요?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보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어떻게 귀가 뚫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열린 문 앞에 나아가 그곳에서 우리의 귀가 뚫리는 종의 심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구하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요, 다른 용례를 보면 이겁니다. 물으라는 겁니다. 주님께 여쭙는 겁니다. 근데 한번 묻고 말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두드리고 찾고 씨름하는 마음으로 여쭈라는 겁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처럼 주님의 음성을 갈구하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통해 주님의 음성 듣는 귀가 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요, 바로 이 지점을 통과하는 웨이론, 영어로요, 웨이론이라는데 주님을 섬기다 라는 말인데요, 다른 번역으로는 주님을 기다리다라는 말이 되고요, 어떤 번역에서는 주님을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떨 때도 막 다 해놓고 주님이 뒤처리를 해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뒤처리 전담반이 해주실 거라고 내 마음대로 믿어버리는 게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신뢰한다는 말은요,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이겁니다. 주님께 여쭙는 겁니다. 주님이 맥시멈 어서리티를 가진 분이시니 주님께 결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요, 그분의 의중을 구하고요, 그에서 두드리고 찾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귀가 뚫리고요, 거기에서 주님을 의뢰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주님을 섬긴다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 속에 있다가 제가 귀가 뚫리지 않은 종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을 기다리지 않고 그분께 뜻을 찾지도 않고 목말라 하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즉흥적으로 살아온, 충동적으로 살아온 그 상태에, 귀가 뚫리지 않은 상태임을, 내가 그분의 주인 되신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음을
어느 날 충격적인 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제 마음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귀가 뚫리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외일어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순복하며 살아가기 원하니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삶에 대해 여쭙고 나아가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요, 수개월,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 귀가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분의 음성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가문에 정말 중요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바로 시험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맥시멈 어서리티입니다. 평소에는 설거지가 당번제인데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오면 다 면제입니다. 아무튼 시험을 향해 달려들어가, 이겁니다. 저는 좋은 가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말고사 때였습니다. 제가 기말고사를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딱 앉았는데 그때도 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연습하는 중에 뭐예요? 두드리는 라이프스타일, 여쭙는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라이프스타일. 주님, 이제 공부하려고 앉았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다리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시험이냐 나냐? 너의 주인은 시험이냐 나냐? 여러분, 뭐 이런 게 막연하게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아멘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콕 집어 대비를 해서 물어보시고 현장에서 물어보시면 그 질문이 그 묘한 할례를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주님이 주인이시고 기말고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스무스하게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딱 이게 온 거예요. 그러면 너 지금 일어나서 교회에 가라. 교회에서 널 필요로 한다. 와, 이젠 다른 문제예요. 월요일 날 시험이 막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화요일 날. 그리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일어나서 교회 가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건데, 시험이 있지만 주님이 시험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 순간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 주님 아니시면 어떡하지? 두 번째 생각이 이렇게 왔어요. 이게 만약 주님이 아니어도 네가 잃어버리는 건 토요일 오후 4시간 뿐이다. 그런데 이게 만약 주님이면 네가 잃어버릴 대가는 불순종이란 대가다. 이제 저만의 영적 경제학을 돌린 거예요. 경영학을 돌린 거예요. 기회비용이 뭐가 더 커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회비용을 더 큰 것으로 여기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못 들었으면 그냥 4시간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하면, 내가 그렇게 지난 몇십 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이제 귀가 열리는데 이게 부쩍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건 지불할 수 없는 대가인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행하려 하면 알게 된다고요. 너무 많이 따지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계산해보고 잃어버릴 게 뭐,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가정을 잃어버릴 것도 아니고, 그죠? 이거 해가지고 내가 퇴학당할 것도 아니고. 4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건 순종의 갑치름과 또 틀렸을 때 실수에 혼자 느낄 망신감, 이런 거죠. 일어나서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제가 교회에서 초등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꽤 합이 좋았어요. 예. 주머니에 이쪽엔 초콜릿 이만큼 넣고 사탕 이만큼 넣고 막 찬양 인도 막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막 아이들 초콜릿 나눠주면서. 제가 교회에 가는데 그 교회가 이제 국철을 타고 가야 됐어요. 막 20분씩 기다려야 돼요. 인터벌이 20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려서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토요일이니까 뭐 주일 예배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교육부 선생님들이 모여 계신데 제가 걸어 들어가니까 눈이 이만해져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선생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교육부서 전체 모임이 있었는데 그날 소년부 찬양 인도자가 그 모임을 섬기기로 한 거예요. 근데 소년부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펑크가 팍 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패닉에 빠진 거예요. 모임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제가 슬렁슬렁 걸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웃으면서 누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를 시작하는데 뭐 준비도 안 된 찬양 인도였어요. 뭐 딱히 그렇게 막 은혜를 끼친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혼자 엄청 은혜를 받은 거죠. 왜요? 내가 천지를 지으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음성을 내가 들은 거 아니에요. 갈릴리를 걸으시며 폭풍아 잠잠하라 하셨던 그 음성을 내 심령에 들려온 거 아닙니까? 우주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이 우주의 소년부 찬양 인도자한테 큰일 났네. 영준아 너가 가라. 그걸 귀 뚫린 자를 찾다가 너가 가라. 주님 귀가 뚫렸습니다. 혼자 찬양 인도를 하는데 혼자 제일 은혜를 받아버린 거죠. 찬양 인도를 마치고 집에 이제 국철을 타고 오는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섬긴다는 건 노벨상을 받은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르며 주님 앞에 두드렸는데 이제 귀가 뚫리네요. 귀가 뚫리네요. 주님의 종으로 살 길이 열렸네요. 주님 섬기며 살 길이 열렸네요. 분위기 따라 우 끌려다니고 이 사람이 이렇다면 저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구해서 그걸 따라 사는 게 아니야. 이제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왕이신 주님을 배웠고 열린 문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뚫린 삶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열린 문 앞에 나가 귀를 뚫어주십시오.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인 아니십니까? 당신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쭙는 나 삶을, 기다리는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의 처자와 재물이 적군에 의해 완전히 약탈당해버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 자신의 부하들이 분노 속에 일어나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 다윗이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기서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이 분노가
이 상황의 맥시멈 어서리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군도 이 상황 속의 맥시멈 어서리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속의 맥시멈 어서리티는 당신이십니다. 주님, 이 순간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다른 왕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 바로 그 차이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종으로서 지도자가 되었고 종으로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거기서 하나님 뜻을 구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저 자식이 끌려가고 자산이 박살나는 상황 속에서 주님, 당신이 주인이시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책에서 읽으면 그럴듯한데 삶에서는 정말 삼킬 수 없는 음식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확신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천이 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분이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충분히 자신이 알아듣도록 말씀하실 정도로 친절하고 겸손한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주대심의 그늘 안에 피하는 자들을 구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종교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 확신은 개념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 확신은 적군 앞에서 그가 피할 방패였고요. 그 확신은요, 분노 앞에서요, 그가 맞설 칼이었고요. 그 확신은요, 도적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피할 산성처럼 실제였고 든든했습니다. 다윗 안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칼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말할 확신이라는 어마어마한 미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미천을 다윗은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오래전 소년 시절부터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노래하며 지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풍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양들의 목자이듯 양들이 자신의 음성을 듣듯 자신이 양들을 자신의 음성을 통해 돌보고 이끄듯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을 그분의 음성 안에서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홀로 남겨진 시간에 학습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면 곰이랑도 맞서 싸우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는요, 사자랑도 맞서 싸운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여 걸어나간 결과라면요, 자신이 사자를 패퇴시키고 곰을 패퇴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함께 걸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광야는, 그리고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것은요, 그의 연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의 삶은요, 그의 실전이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연습을 실전처럼 하라, 실전을 연습처럼 하라. 연습을 실전처럼 한다면 실전을 연습처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 연습처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아가라 하실 때 Yes sir. 적군들이
자신의 처자를 빼앗아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시간을 연습처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이김을 주리라. 일어나서 말합니다. 지금 나한테 화낼 때가 아닙니다. 나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그 주님의 로드십이 나타나는 자리로 회중을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 미천이 바로 연습 같던 시간, 아무 회중도 없던 시간에 그는 그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올라 있을 때 양떼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음성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고 그분의 음성 듣는 귀를 의지하여서요 양떼를 돌보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떼인 백성들을 돌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요, 곰과 사자 정도가 아니라 골리앗과 적군들과 전장에서 구군을 걸고 벌이는 전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해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이 마태복음 7장에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거든.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묻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하나님은 묻는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여 종으로서 묻는 자리에 머무는 다윗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로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묻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귀가 뚫린 종인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귀가 뚫린 종인 다윗에게 사람들의 호의를 잊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영적 성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영향력과 영화까지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말할 수 없는 친밀함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묻는 종들을 축복하십니다. 종된 심령으로 나아가 묻는 자들, 그분의 말씀하심이면 곰을 향해서도 나아가며 그분의 말씀하시면 사자를 향해서도 나아갈 줄 아는 그분의 종들을 오늘도 주목하시며 그들의 삶을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아멘. 잠시 지나가는 얘기지만 일부 예배는 참 뜨거웠는데 점점점 네, 아멘. 네. 비교는 좋은 교육의 방편은 아니지만 네. 감상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묻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베푸십니다. 종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자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저는 이 시간도 줌으로 인터넷으로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목마른 심령으로 나와 경청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예언의 자녀들임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이끌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에 스스로 서 있음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름 부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맡기신 예언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현장 속에 종됨을 성장시키고 종된 자리가 깊어져가는 여정을 걸어나가야만 합니다. 종됨이 깊어지지 않은 채 맡겨지는 힘은 자신과 주변에게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운명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준비의 차이입니다. 바로 다윗은 오랫동안 운전 연습을 하고 차를 몰았고요. 사울은 운전 연습 없이 차를 몰아 여러 사람 다치게 한 겁니다. 자신의 삶도 파괴하고요. 다윗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들을 통해 점점 승진해 나갔습니다. 2kg짜리 아령을 들고요, 5kg짜리 아령을 들고요, 나중에 10kg짜리를 들고요, 아둘람굴에서 400~500명을 이제 양떼를 돌보는 것이 이제 사람들을 돌보는 일로 나아가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하십시오가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고백하고 걸어가는, 경청하고 걸어가는 종된 마음이 근육처럼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빠른 성공이 화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충성하여 우리의 근육이 자라는 걸 구해야 합니다. 작은 것으로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종됨을 자라게 하며 그분의 로드십을 자라게 하는데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로 가는 가장 빠르고 중요한 길입니다. 빠른 성공은 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화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보내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이제 다른 것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외론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작은 것에 충성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양떼입니다. 양떼는 아버지의 자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산에 청직이 된 마음으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아버지의 양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충성하며 재물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다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곰을 맞서기도 하고 사자와 싸우기도 하는 바로 우리의 재물에서, 작은 것에서 충성한 자만이 큰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스테이지라는 겁니다. 바로 재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는요, 절대로 다른 일에 있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저의 과장이 아닌 예수님의 주상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원하느냐, 그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기 원하느냐. 스테이지 1,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재물로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시킬 것이냐, 아니면 재물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릴 것이냐.
선택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재물의 영역에 고음을 치며 사자를 치며 나갈 것이냐, 아니면 주랭랑을 치며 살 것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 하셨습니다. 구하다란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하다, 물어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의 관점과 그분의 스탠다드에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이건 뭡니까? 그리하면 돈을 너희의 종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우린 묻는 것에 종이 됩니다. 우리가 돈의 영역에 맥시멈 어서리티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의 물은 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살 길이 없습니다. No way out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돈이고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느낌대로. 여러분, 이곳에서는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로 결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눈은 뭐냐면요, 돈의 압력에 사로잡힌 마음이 바로 그 어두운 눈입니다. 우리가 돈의 압력에 사로잡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의 압력에 사로잡혀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언젠가 재물이 나를 허락할 때 할 일인 겁니다. 그러나 재물은요, 우리가 죽여 하나님의 음성 앞에 굴복시키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리고 큰 것은 절대로 맡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너무 커 보이지만 하나님 그거 작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돈이 너무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훨씬 더 중요한 차원을 맡기기 위해 돈을 맡기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의 로드십이, 하나님의 로드십이, 예수님의 큐리어스됨이, 임금됨이 고백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선행되기 시작할 때 뭐예요?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이제 우리의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서는요, 여러분 평생의 부르심을 놓고 레슬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혹독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돈의 영역에서는 여러분 평생의 기름 부음과 왕으로서의 콜링에 대놓고 여러분 권투 스파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돈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꺾을 것이냐.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여 성장하지 않은 사람의 승진은요, 주변과 자신에게 재앙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한 살이라도 젊으신 분들 정말 축하합니다. 리스크가 훨씬 적어요. 나중에 막 처자식 생기고 막 부장되고 사장되고 막 이때는요 리스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간뿐하잖아요, 그죠?
제가 주님의 로드십을 저희 부부가 배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여러분 가정이 시작되면 또 재정이 새로운 차원이 됩니다. 당시 저희 부부의 월 수입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 아이까지 이제 들어선 상태로요. 그러니까 관리비를 못 내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또 심지어는 제가 군대를 갔어요. 100만 원 받던 게 6만 원으로 줄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돌아오니까 관리비 받으러 오신 분이 막 띵동띵동 하면 제 아내가 방에 숨었대요. 임신한 상태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도 이제 생기면 내야죠. 당연히 내고.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곳에서요. 그 광야에서요. 주님은 주님의 로드십,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기준 앞에 재정을 다스려가는 걸 거기서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서 배우지 못했으면요. 저는 거기까지였을 겁니다. 한 번은 이렇게 100만 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11조를 하면서 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똑같아요. 부모를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모님 거예요.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모님 거예요. 여러분 굶어도 우리가 빵 훔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헐벗어도 식료품점에서 뭘 훔쳐오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을 공개하는 건 부모님 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빈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먼저 그 스탠다드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곰이랑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0만 원 가지고 관리비 못 내는 상태에서는 곰을 맞서는 느낌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너무 그렇게 비장하게 얘기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랑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여보 여기서 우리가 10만 원을 떼서 부모님을 드리자. 11조 10만 원 내고 헌금하고 또 10만 원 떼서 부모님 드리자. 그리고 이제 뭐 진짜 외식 같은 건 그게 뭔지 외계어예요. 뭔지 몰라요. 부모님 오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10만 원을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멋쩍게 못 드리고 있다 부모님 가실 때 이제 막 쫓아나가가지고 현관에서 돌려 세워가지고 그 10만 원을 드리면서 봉투에서 드리면서 이거 진짜 작은 건데 이건 하나님 법도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부모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서 저희가 서지 못했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 부모님이 이렇게 당황하심 받으셔가지고 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내고 드리고 딱 돌아서는데 당시 저희 집에 같이 살던 커플이 있었어요. 누군지 말은 못하겠는데 그 커플도 똑같았어요. 그 관리비 내로 띵동띵동 같이 숨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돌아서는데 그 커플이 저희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이 흰 봉투를 들고 저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 주님이 이걸 전사님 부부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립니다. 하고 저희와 똑같이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에. 그 열어보니까 부모님께 드린 10만 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종이 되도록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아들아, 구원은 종된 자리에 있는 거야. 아들아, 구원은 먼저 그분의 스탠다드 앞에 들어가는 그곳 안에 있는 거야. 그게
서번트십이야. 상황이 허락해서 들어가는 건 종이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종이야. 그리고 종된 심령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키리오스됨을 고백해 나가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총각되지만 집회에 갔어요. 멀리 있었어요. 독산동이란 동네예요. 서울 서쪽 북쪽이에요. 처음 가는 동네인데 거기 집회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막 진짜 산 넘고 바다 건너 막 그러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갔는데 봉헌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재정에 있어서 주님의 로드십을 굉장히 배워갈 때였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습관을 따라 드리고, 그 뭐야, 봉헌 순서를 따라 드린 거 아닙니까, 그건요. 근데 여러분, 봉헌은요 주님의 주권 앞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또 주님께 여쭸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님이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자와 곰 앞에 서라. 다시 말해, 지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라. 제가 지금 독산동에서 여기까지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비가 보통 드는 게 아닌데 다 드리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들은 거 어떡하지? 근데 뭐예요? 역시 코스트는 뭐예요? 내가 잘못 들으면 한번 그냥 하룻밤 그냥 길거리에 자면 되는 거예요. 대수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신 거면 그건 불순종이잖아요. 지갑을 열어서 탈탈 드리고 딱 주머니에 지갑만 넣고 돌아서 오면서, 주님, 내가 거리에서 자든지 한번 뭐 새벽 동틀 때까지 걸어보든지요. 돌아서는데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거기서 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준아, 너 여기 있었냐? 난 여기 부모님이랑 왔는데 지금 부모님이랑 차 타고 돌아갈 건데 너도 타라. 저는 막 못내 못 이기는 척하면서 탔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신 거죠. 주님이 저를 운전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저를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주신 거예요. 주님은 저의 교통수단이시고, 주님은 나의 집이시고, 주님은 나의 월세이시고, 주님은 나의 공급이시고, 주님은 나의 양식이시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 때로는 늑대를 죽이고, 때로는 사자 앞에 서고, 때로는 곰 앞에 서며 점점 돈이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경험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근육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몇 달 동안은 거의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많은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일에 계속해서 지출하고 흘려보내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 돈이 막 나가는 게 처음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점점점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것들을 집행하는 게요. 그 다음엔 더 큰 걸 맡기시는 거예요. 이제는 맨 땅에서 걸어 나왔지만 이젠 직원이 40명, 50명이 다 돼가요.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교회와 학교와 이 모든 것들 막 끌고 이끌게 하세요. 그러나 이 속에서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주세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야 해요. 예수님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행하겠습니다. 얘야, 크리스천 학교 시작해야 된다. 예, 주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아니요. 예, 주님.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교회를 개척해라. 주님, 첫 교회가 이렇고 이렇고. 예, 주님.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는 거예요. 예, 주님. 그리고 그 소년 다윗의 심령으로 오늘도 걷도록 저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왜 이 말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판만 바뀌는 거지요. 스토리는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오락 아케이드 게임 하시면 똑같아요. 배경만 바뀌지. 야외에서 싸우는 거, 목욕탕에서 싸우는 거 계속 배경만 바꾸지.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주의 주대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끝까지 소년 다윗인 겁니다. 여전히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제는 아이가 셋입니다. 결혼하고 가장이 되었습니다. 주의 주대심을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은요, 저를 짓눌려 죽여버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저를 타협하게 만들고 만몬의 수하로 만들어버릴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안전지대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전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11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은요,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강물, 성령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월스트리트를 따라 돈을 던집니다. 세상은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 돈을 던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탐욕의 경제의 흐름에 돈을 던집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에 너의 떡을 던져라. 성령의 흐름에 맡기라는 겁니다. 화폐의 영어 표현이 currency입니다. currency는요, 물의 흐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캐시 플로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캐시는요, 플로우가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잃고 얻고 잃고 얻고 잃고 얻고, 미시적으로 보면 수입 지출이면요, 어떤 플로우 안에서 수입 지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시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어떤 플로우 안에 여러분의 캐시가 플로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명합니다. 물 안으로 그 플로우를 끌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의 목자 되심과 주의 음성 안으로 우리의 양식을 끌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땅에는 동록과 조물 먹지만 하늘의 창고는, 하늘의 은행은 우리에게 후이 누르고 돌려주고,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고 돌보시는 아버지를 배워나가는 전인격적인 계시로 우리의 삶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양떼 옆에 시냇물이 흘러간다면 그 양떼가 시냇물을 따라 걸어가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이 성령의 인도 안에 흘러가게 하십시오.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플로우, 새로운 금융 안으로, 거룩한 금융 안으로 걸어 들어오십시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하늘 위에 도로 찾으리라.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아닌, 집단과 단체 앞에서도 아닌, 경제 논리 앞에서도 아닌, 주대심 앞에서 주님은 맥시멈 어서리티십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로드십의 앰모스피어에 하나님의 구원은 빈번하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 앰모스피어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덮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 기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의 영적 기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양떼들이 주님의 물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축복이 이 교회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시간 말씀드립시다.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로부터 듣기 원합니다. 주를 따라 행하기 원하나이다. 나에게 맡기신 작은 것들을 주님의 음성을 따라 다스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곰을 맞서고 사자를 맞서고 골리앗을 맞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전쟁터를 달리며 성벽을 기어오르며 산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소년 다윗의 심령이 우리의 평생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경청하세요. 영을 따라 기도하셔도 좋고요, 주되심을 고백하셔도 좋고요, 주님 옆에 머물며 경청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머물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의 주권이 이 시간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재정의 주인이십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정적인 압박감들을 들어올리시고 붙드는 마음, 움켜쥐는 마음을 들어올리시고 주의 친절한 음성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든타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숨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두 손을 들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인생길을 올려드립시다.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세를 올려드리며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자리를 올려드리며 오 주님 오 주 왜 이런 God 왜 이런 God 왜 이런 God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 교회 도처에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정에 커런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성이 이 교회의 커런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조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믿음의 화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흐르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도처에 환영되고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종된 심령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에 주님께서 구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가문에 주님께서 구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셀에 주님께서 구주로 운행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구주의 역사가 곳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기적의 주님 이곳을 채우시고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흘러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수 주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기적의 주님이 마시옵소서. 돌파의 주님 치료의 주님 용서의 주님 회복의 주님 신유의 주님 공급의 주님 이 고백들 위해 신방하시고 건지시고 이끄시옵소서. 예수는 주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온 천하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가 주이십니다. 예수가 주이십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라. 예수가 주이십니다.